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어떤 회복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회복의 어떤 과연 근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예비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서 나아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 이 땅에 비도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확정시켜 주시는 의미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임하는 가운데 그 엘리야가 드렸던 그 제단에 그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십니다. 그 가운데 아합 왕과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이 다 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우상들은 단지 나무 모양일 뿐이지 돌일 뿐이지 절대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죠. 그 가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신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파했던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이 엘리야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 하늘에서 비도 심지어 이슬 구경도 너희들은 절대 못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역사해 주셔서 엘리야가 입을 열어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낙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절이 19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엘리야가 극심한 낙심에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죽여버렸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합 왕도 변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도 이상하고 힘든데 더 나아가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던 이 사람이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내일 이맘때 너도 네가 제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기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야가 낙심에 빠졌어요. 우울에 빠졌어요. 영적 침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 우울, 심체에 빠졌던 이유가 단지 그 이세벨의 독설 때문이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엘리야는요, 이 낙심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말씀 전파에 쓰임받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게 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이세벨의 독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네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잖아요. 3년 동안 닫혔던 문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저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냐면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2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제일 먼저 12절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바람이 나오죠. 크고 강한 바람, 바위도 깨부시는 것 같은 바람. 그리고 두 번째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진을 나타내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나타났을까요? 불이 나타났어요. 바람, 불, 지진.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 불, 바람, 지진, 불.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능력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모습으로 뭔가 해 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라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어떤 느낌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거하시는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16절 시작. 너는 너는 또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제가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무슨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보면은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아람 왕 누구? 하사엘을 세워서 또 이스라엘 왕 누구?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또 엘리야 대신으로 그 선지자 누구를 세운다?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전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셨고 앞으로도 통치해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느낌이에요. 뭔가 피부에 와닿도록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느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해주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분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되 무엇을 통하여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살 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뭔지고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덧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이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혼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먹이셨어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또 자게 만드시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고기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충주에 있는 어떤 한의원에 가면요, 이렇게 몸이 허해서 가고 힘들게 가면 무조건 한다는 말이 고기 좀 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고기를 좀 줬으면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라는 거 왜 떡을 주실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떡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나온 영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보여주세요. 좀 발음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뭐라고요, 여러분들? 컴패니언. 뜻이 뭐예요? 동력하다, 동반하다, 돕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저만 홀로 남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너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을 줬다라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일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니, 성도님들이 식사를 매일매일 하실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실 때마다 같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떡이라는 의미는
너는 그냥 나의 어떤 소모품이 아니라 나는 너의 동반자야. 너는 나의 동력자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는 나의 한 사람이야, 식구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식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면.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여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동반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동력자로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 되시는 가족과 같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때 저만 홀로 남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엘리야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몇 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아니고 몇 명요? 7,000명이나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고 이해를 알고 있었고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한 게 뭐냐 하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 네가 분명 나는 분명히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서 혼자가 아닌 것처럼 7,000명이나 남겨뒀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네가 내가 없다고, 내가 외면했다고, 나를 떠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이게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강대국 뜻대로 힘센 사람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꽃은 언젠가는 꽃은 아무리 여러분들 꽃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들어 버려요. 잡초가 여러분들 잔디가 파릇파릇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시들어 버린다고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러분들 율법에
이 세상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남는 건 정말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 엘리야의 낙심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누구시다? 내 것이다. 자, 2절.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전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불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통의 삶에도, 고난의 삶에도, 물과 같은 환난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같은 시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때론 물과 불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 육신의 위험이, 건강에 여러분들 위험이 오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물과 불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물과 불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그 성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다음 머리가 뭐 될 때까지 바쁘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시는데 염색을 다 하셔서 그런지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약속하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 앞으로 결혼 생활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반자로 동력자로 여기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AS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영을 AS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오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한 주와의 동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확인하시고, 아멘. 정말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과 성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이고 여러분들 동력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한데 보내주신 이유가 저 후반절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이에요, 주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혜들을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가 이거에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겨가되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기뻐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믿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신실히 여러분들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도 여러분들 해하지 못하는, 침몰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들 상을 주십니다. 불이 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타지 못하는 그런 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 마음이 지금 염려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여러분 이걸 제대로 점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붙드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도 주와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그래서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일 하려고, 교회 일 하려고 먼저 여러분들 먼저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의 후렴 부분 먼저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이절합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엘리야처럼 낙심했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